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엉터리 예방법이 난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흡연이나 음주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국은 흡연 음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무슨 술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술을 찾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도에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소똥을, 신성한 소똥을 온몸에 바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망간다는 주장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에서는 일부 힌두교도가 소보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 실제로 온몸에 소똥을 바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실제 이게 통신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제 온몸에 시커먼 게 묻은 게 소똥입니다. 이걸 바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엉터리 치료법은 비단 중국이나 인도 등의 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인터넷상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26도에서 27도 온도에서 죽습니다,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라는 말도 돌아다니고요. 또 에어드라이기로 옷을 소독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습니다. 또는 가글을 하면 바이러스가 예방이 됩니다 등의 치료법과 예방법이 난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잘 알지 못하면 그런 말들에 현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알기 위해 주님께 질문을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제자 중 한 제자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가 마치시자 어떤 질문을 했냐니, 주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기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마냥 주님께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항상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습관처럼 내 문제만 생각하며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거룩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거룩해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강구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모습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인데,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바른 기도가, 그런 바른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가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무슨 말로 되어 있느냐?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 즉 오늘날은 주일입니다만 이 주일은 세상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성회의 날, 다시 말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 날은 세상 날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다른 문제인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내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1조가 믿음의 성도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구별하여 드리라 그러시니 이 10분의 1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살펴보자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음식을 가려 먹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오늘 건강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내일 당장 들어눕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주변에서 어제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내 꿈은 성전 건축되어 보는 거 다 지어지는 거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못 보고 가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전도에 대한 글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이웃에 사시는 같은 교인 성도님 아들을 전도하셨대요. 대학생인데 전도하셨대요. 너 어머니도 교회 나오니 너도 교회 나와라. 근데 이 학생이 예,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하루는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며 진지하게 물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맨날 대답해놓고 이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시 나가면 되냐, 나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맹랑하게도 이러더랍니다. 나이 들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지금은 삶을 즐겨야 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이 청춘을 어떻게 교회에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즐기다가 나이 들면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잖아 그 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치유를 바라면서 꽃다발을 보내주는데요, 꽃다발을 어떤 꽃다발을 보내주느냐, 이런 꽃다발을 보내줬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꽃다발입니까? 싱싱한 꽃다발입니까? 시드른 꽃다발입니까? 시드른 꽃다발입니다. 이 시드른 꽃다발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병실에 누워있던 이 청년이, 대학생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싱싱한 꽃다발을 보내줘야지 말라 비틀어진 꽃다발 보내주고 나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기분이 나빠서 태어나자마자 그 집사님을 찾아가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환자한테 어떻게 이런 꽃다발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싱싱한 꽃다발을 보내주셔야지 어떻게 시든 꽃다발을 보내주십니까? 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학생도 그런 꽃다발 받기를 원하지 않지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 드리는 것을 보면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시한 것을 드리는 것은요, 그 대상이 시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가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시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라면 아무거나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시시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든지 헌신하는 일이든지 물질을 드리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매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시한 것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렇게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편 96편 8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96편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것을 바르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헌신을 드릴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제는 깨어 기도하시며 주여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간구하셔서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며 구별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행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들의 행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걸 하십니다만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귀중히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귀중히 여김을 바랍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사진 볼까요? 이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장사를 한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을 일부러 찾아와서 다짜고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악마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악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 깜짝 놀라서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이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 자신과 거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악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심하면 거짓말하고 물건 속이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전파하고 전가하는 하나님은 악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찾는 하나님이라면 악마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웨슬레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일기에 적고 계십니다만,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자녀도요, 내 때문에 내 아버지가 욕먹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욕먹기를 원하십니까? 남에게 흠이 잡히고 비난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는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통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게 산다면 이제 돌이켜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도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행동을 선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심을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취하지 않길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취하지 않길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앞에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 않게 해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울왕같이 이미 타락한 인생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기가 막힌 건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렇더라고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더 이상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기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위 위에 들고 지팡이를 들고 물이 나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이 나오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이나 힘껏 두드려 패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물을 줘야 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된다고, 물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물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이름이 남고 이런 모습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이름 남기는데 목숨을 겁니다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들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리석게 내 이름 높여서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모습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란드의 유명한 천재음악가 쇼팽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쇼팽 잘생겼죠? 그는 20살에 예술의 나라인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만, 그때 그의 폴란드 스승, 즉 폴란드에서 쇼팽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던 스승이 조그마한 은컵에다가 폴란드의 흙을 넣어서 정성스럽게 사서 쇼팽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쇼팽, 어디를 가든지 조국을 잊지 말게. 이 한 줌의 흙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네. 항상 조국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게. 그래 쇼팽은 유학 시절 프랑스에 있으면서 또 거기서 활동하면서 힘들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은컵을 바라보며 나는 폴란드 사람이다, 폴란드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지라고 결단을 하고는 그의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폴란드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가본 분들 말씀이 곳곳에 쇼팽이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쇼팽을 우리가 난 위대한 음악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쇼팽은 폴란드가 난 애국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로로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최상한 것으로 구별해 드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 위해도록 내가 착한 행실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항상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또한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집사님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